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물질관리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 성숙한 물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와 인물들과 인격과 영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는 물질에 관한 물질.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도 영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분의 2 이상을 물질에 관해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물질을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안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물질의 가치를 알고 물질을 요긴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이에요. 이 철이 든 사람은 물질의 가치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에게 경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봐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하라. 야고보 기자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부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2절 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가축과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뭐예요? 풍부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삭은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를 얻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볼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뭐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대형 백화 사전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그 무게가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은 이 3,400톤이라고 해요. 3,400톤. 엄청나잖아요. 금 3,400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 사도 바울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뭐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은 그 돈을 갖고 전도해서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보는 데 있어서 착취하지 말고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바르게 물질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봐봐요. 야고보서 5장 2절 봐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좁먹었으며 야고보 2장 부당한 방법으로 벌은 재물은 썩었다는 것은 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리고 그의 옷은 그가 입는 옷은 세월이 지나면 뭐 좀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도 한번 봐봐. 읽어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인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4절 하반절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말씀은 억울한 사람의 울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힘없이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결코 예언하지 않으시다 그런 말씀인데 야고보 기자는 부자들이 품꾼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한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부자들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품꾼에게 주어야 할 삭을 주지 않고 그 품삯을 착취해서 그 당시 부자들은 자기 배만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품꾼의 삭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지불을 연기함으로 이 부자들은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품바라 겨우 그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떼먹는다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굶어 죽으라는 것이다. 너무도 하나님 보실 때 잔인한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의 그 부당함을 알고 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흘린 사람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재물을 쌓는 것, 착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 봐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야고보 기자는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노동자들, 그 의인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은 부자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이제 호소했지만은, 법관들은 이미 부자들에게 매수되어서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므로 노동자들은 꼭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추측했다. 힘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의 그 삭을 빼앗아도, 그죠? 이 부자들이 이미 뭐예요? 이 법관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 봐봐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궁하고 비난한 그런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유대인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기든지 이방이든지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4장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난한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또 해진 후까지 미루는 그런 불을 축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루는 것도 뭐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레위기 19장 13절도 봐봐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자,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품꾼의 삭을 미루지 말고 적시 주라. 얼마나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품삯이 기다려지겠어요? 바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노동자의 사정을 아시다는 거죠. 하루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노동자의 절박한 형편과 마음까지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으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욕심에 따라 빼앗고 취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봐봐요.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도 억지로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억지로 구하려 하는 자들, 이것은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해지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파멸길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구해지려고 하면은 마귀의 시험과 의무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억지로 구하려 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죠? 그 투기, 경마, 노름, 이런 걸 통해서 억지로 구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요즘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있죠. 젊은 애들이 거기에 투자해갖고 어떻게 개인이 외국 어떤 기관이나 어느 나라 기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뉴스에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다. 엄청난 손해. 그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취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구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하려 하는 자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부자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나 이 불로소득, 그런 하나님께서 불로소득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갖고 우리가 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으로 모은 불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내가 수고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매춘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술을 팔아서 돈을 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합당하지가 않다. 돈을 벌 때도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수입부터 바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벌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벌어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1절 봐봐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여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는 거예요. 잠언 기사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간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번 돈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다 사라진다. 손으로 모은 것은 뭐예요? 늘어난다. 무슨 열심히 손으로 노력해서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셔서 그 재물이 늘어난다.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시대에 물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불로소득이나 투기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손으로 돈 정직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늘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 모두 남의 것을 착취해서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그런 돈을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야고보서 5장 3절 봐봐요. 너희 건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성료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3절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봐봐요. 말세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 말씀은 말세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 말씀은 미래의 자신의 안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 목적으로 돈을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책망되는 것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안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부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돈을 벌면은 무조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쌓여갈 때 느끼는 재미는 물질을 쓰는 재미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통장에 저축한 돈이 많아지고 내 소유의 땅이 점점 늘어나면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제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건물이 많아도 그죠?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 돈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바다의 물과 같다. 물. 먹을수록 더 갈증나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상반절에 봐봐요. 너희 건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녹이 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녹이 슬었다는 말씀은 그 설 중에서 금이 제일 귀하고 가치가 있는데 이 금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이 죽은 금의 주인에게는 그 금이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금이 녹이 슬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그 금의 소유자가 죽으면은 그 금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은 후에는 그 재물은 그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해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쌓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 봐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곡간을 새로 지었어요. 그곳에 곡식을 가득 쌓은 후에 내 영혼아 수고했다.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이 곡간을 지어서 쌓았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 그 물질은 그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시편 39편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세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상반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이 말씀은 자, 인생의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헛된 일로 살아나며 이 말씀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봐봐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산을 열심히 모아도 그 재산을 자신이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인생은 짧고 내가 모은 재물은 누가 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남종 일만 시킨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주인에게 그 재물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재물을 쌓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니죠. 저축을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저축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을 쌓는 그 자체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의 내 삶의 안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저축은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히브리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돈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편 30분 7절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여러분, 재물에는 정함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정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재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재물은 두고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행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갖고 가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재물을 쌓는 데만
재물을 쌓는 데만 우리가 힘쓰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함에 오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미래의 자신의 안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고 선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치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이 봐봐요. 야고보서 5장 5절 봐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살육의 날은 심판날이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뭐예요? 자,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이 살육의 날에, 그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돈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집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자동차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명품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채무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사치와 방종과 쾌락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돼지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 살찌게 하는 것은 뭐예요? 도살의 때에 고기 건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돼지는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인이 먹는 것을 주면 즐겁게 먹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물질을 갖고 사치와 낭비와 방종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치는 제약이에요, 제약. 사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잖아요. 사치는 제약이고, 또 낭비도 제약이죠, 제약. 낭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낭비잖아요. 우리의 물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의 삶을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맡기셨다, 재물을 맡기셨다. 이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함부로 사치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큰 죄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서 25절 봐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될 일이 있나니 가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집니다. 잠언 9장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도 봐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힘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 주는데 어떻게 줘요? 이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봐봐요.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남은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에 있어서 여러분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불교소득 노리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이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축한 돈을 나누어줘야 돼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부자예요. 얼마나 돈을 아껴 썼던지 아주 구수세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에게 가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아낌없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그 목사들에게 주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간증한 거 들었는데 우리들은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관한 결산이 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함으로 결산의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물질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뭐예요? 착취하지 말고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바르게 물질을 벌어야 돼요. 불로소득 노리지 말아야 돼요. 한당주의 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절대로 요즘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해서 일확천금 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하이닉스나 그 삼성 반도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찾아온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나왔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소외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모아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악용하지 말고 물질을 선하게,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새기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와 같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오늘 이 시대는 참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다들 물질에 어떤 그 집착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요. 돈이라 하면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돈이 뭔지.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저축하고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